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라 한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금요 심야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사실은 우리가 오늘 본문은 43절부터 오늘 새벽에 우리가 42절까지 봤으니까 43절부터 51절까지 보는 게 순서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금요 심야보다는 새벽에 나누는 게 오히려 좀 맞을 것 같아서 좀 금요 심야에는 여러분들과 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들려고 오늘 본문을 하루 당겼고요. 요 43절부터 51절까지는 제가 월요일 새벽에 그렇게 다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결혼을 앞둔 거는 아니고 장인어른 댁에 처갓집이죠. 처갓집에 처음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긴장이 되겠죠. 굉장히 긴장이 됐고 장인어른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수한 사익감 후보들을 떨어뜨리신 분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어떻게 해서든 꼭 합격을 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처음 찾아갔는데 사실은 첫 만남부터 되게 위기였습니다. 그 저녁 시간에 맞춰서 갔는데 저녁을 차려주셨는데 이분들이 전라도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생전 먹어본 적이 없는 홍어회를 그 저녁상에 이렇게 차려놓으셨는데 그게 저는 홍어회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게 어떤 맛인지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제 앞에 이렇게 한 접시가 보통 반찬이면 그냥 이렇게 상에 놓잖아요. 근데 제 앞에 한 접시를 그냥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근데 이 첫 젓가락을 떠서 이렇게 드는 순간 입에 넣기도 전에 이게 냄새가 나는데 여러분 제가 비위가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안 좋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죄송합니다. 젓갈 종류를 못 먹어요. 제가 비릿한 걸 그리고 심지어 굴도 안 먹어봤습니다. 제가 먹어봤는데 안 맞아가지고 그다음부터 안 먹는데 이 홍어에는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기도했습니다. 순교의 마음으로 만약에 제가 이걸 못 먹으면 저는 떨어집니다. 이걸 먹을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하고 이게 냄새만 이상한 게 아니라 또 딱딱하기까지 한데 아주 최고로 삭힌 홍어였어요. 그래서 입에 한 조각을 넣었는데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이 온 암모니아 냄새가 머리를 진동을 하는데 야, 이런 음식이 있나? 이걸 왜 먹나? 거의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숨을 참으면서 냄새를 하나 안 맡고 정말 그냥 접시에 주신 게 아니라 대접에다가 주셨어요. 그걸 다 먹었어요. 그걸 제가 아주 맛있게
맛있는 표정으로 먹었어요. 아버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한 접시를 더. 그날 제가 집에 가서 엄청나게 속이 힘들어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합격이 됐어요. 제가 알았던 게 뭐냐면 이 전라도 분들은 아주 좋은 정말 최고의 손님이나 아주 귀한 손님이 올 때는 이 홍어회가 필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라도에서 결혼식에 빠져서는 안 되는 음식, 명절 때마다 그 음식이 나오더라고요. 그 명절 때 인사드리고 명절 때마다 홍어가 나오는데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최고의 음식인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에서는 빠지면 안 되는 음식, 그리고 결혼식뿐만 아니라 장례식에 가도 꼭 나오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홍어가 빠지면 안 되는 그런 거죠, 잔치상에.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포도주예요. 잔치에서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포도주는 잔치의 분위기와 잔치를 잔치답게 만드는 활용정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제 그 혼인잔치에서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굉장히 욕먹을 일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서 음식이 떨어졌다? 그래도 막 사람들이 불평하잖아요. 준비가 안 됐다. 그런데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욕먹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실제로 그 당시의 문헌을 살펴보니까 이 신랑 측 음식이 떨어지거나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인데 그 당시에는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는데 이거는 굉장히 수치는 굉장히 그들이, 그러니까 구제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음식에서, 잔치 음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거 가지고 고소를 당할 수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벼운 얘기가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공생의 기간 중에 첫 번째로 일으키신 기적이 바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인데,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표적 중에서 7가지 표적만 얘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기적이 있지만, 수많은 이적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요한은 딱 7가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7가지라는 이 7이라는 숫자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7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거기에서 7가지 기적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기적, 수많은 기적 중에서 7가지를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 그걸 표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이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그렇게 붙여서 7가지만 제시를 합니다. 그 외에 모든 기적은 다 생략한 거죠. 이게 요한복음이 다른 공간복음과 다른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예수님의 일대기가 아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는 신학 논문과 같아요. 신학 보고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만 실었고 그 외에는 기적들이 많이 있지만 다 제외한 거예요. 이건 주제가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가나안 혼인잔치의 포도주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오늘 본문 이전까지만 해도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또 오늘 본문과 어저께 새벽 본문을 보면은 제자들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사건은 뭐냐면 처음으로 예수님이 자신이 직접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자신이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 한번 보시면 가나안 혼인잔치에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았는데, 그 초대를 받았다는 이야기 바로 뒤에 뭐가 나오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바로 나와요.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에게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려줘요. 포도주를 만들어라 뭐 이런 말도 안 해요. 그냥 알려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인들을 지시를 해요. 명령하시는 대로 해라. 분부하시는 대로 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명령,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에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서 갖다 주라고 그래요. 떠서 갖다 주었더니 그것이 포도주가 되었는데 성경에서는 극상품 포도주가 됐어요. 최고급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첫 번째 기적인데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표적이라는 단어를 보죠. 그건 뭐냐면 이 기적 자체에 집중하지 말고 이 기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미라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사인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 기적 자체보다도 그 기적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 사인, 표적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기적이 와 어떤 기적을 일으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 안에 있는 메시지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변화시킨 물이 어떤 물이었을까? 어떤 물이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주석을 많이 찾아봤는데 이 물에 대한 정체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추측하는 거죠.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물에 대한 정보는 나오지 않아요. 이 물이 어떤 물이, 왜냐하면 그 물이 어떤 물인지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중요하면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런데 한번 추측해 볼 수는 있죠. 요한복음 2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 뭐예요, 여러분? 손을 씻는 거예요. 발 씻고 손 씻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나갔다 오면 손 씻고 발 씻잖아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도 막 열심히 손을 씻어요. 어저께는 서진이가 손을 한 10몇 번을 씻었다는 거예요. 우리 서진이는 굉장히 그런 게 뭐 하라고 하면 정말 열심히 하거든. 시키는데 굉장히 손을 열심히 씻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청결을 위해서 열심히 씻는 게 아니고 그 유대인들에게서 이게 정결 예법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 갔다가 들어오면은 손을 씻는데 특별히 발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항상 문 옆에는 그 항아리가 있어서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두는데 이게 정결 예법이에요. 이걸 안 씻으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먹은 적이 있었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이 정결 예법을 어겼다고 유대인들이 항의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밖을 다니다가 들어오면 발이 더러워져요.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니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발을 닦아야 되고 그걸 종이 닦아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발을 닦고 손을 닦는 물을, 이 물이 귀한 나라에서, 식수가 귀한 나라, 그래서 먹을 물이 없어서 포도주를 먹는, 포도즙을 먹는 이 나라에서 그 발을 씻을 물을, 식수로 쓸 물을 쓰겠느냐는, 아마도 식수로 쓸 수 없는 물들을 손과 발을 씻도록 할 거예요. 그런 물이에요. 여러분, 손을 닦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 어떻게 보면 식수로도 쓸 수 없는 물, 이 물들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준비되어 있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고 이 물이 가득 채워집니다. 그런데 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극상품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야 너무 많이 들어서 물이 포도주가 됐네 그렇게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과 포도주는 성분 자체가 다르고
성분이 달라요. 근데 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여기에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물이 포도 맛이 나는 물이 아니에요. 포도 주스가 아니에요. 물이 그냥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에 물이라는 것이 포도주가 됐을 때 이 사이에 뭔가가 일어난 거예요. 항아리 안에서. 거기에다가 양질의 포도주를 순식간에 만드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연회장이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포도주를 맛보고서 하는 말이 뭐냐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초반에는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취하고 나면은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는데 어떻게 당신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질 좋은 포도주를 내십니까? 하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포도주라는 것을 정말 자주 마시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진짜 포도주인지 어떤 포도주인지 그것을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이 잘 알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종합해서 볼 때 오늘 이 기적이 주는 의미는 우리에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결국 이 포도주로 바뀌어진 사건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왜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었을 때 보통 우리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럼 포도주가 되려면 어떤 과정들을 거치죠? 일단 포도가 필요하겠죠? 그 포도를 어떻게 하죠? 씻어요. 세정 과정을 거쳐서 그것을 어떻게 하죠? 발효시켜요. 그리고 정제해요. 그리고 보관해요. 오늘 극상품 포도주라고 그랬으면 숙성이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과정이 지금 항아리 안에서 생략이 돼버린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생략시켜 버린 거예요. 결국 이것을 보았을 때 이거는 누구만이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포도 맛이 나는 물에다 포도 맛 나는 무슨 첨가물을 넣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이 과정이 생략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최고급 포도주라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 숙성시킨 포도주가 나왔다는 것은 이 시간과 이 과정을 모두 생략해서 그냥 거친 거예요. 순간적으로. 결국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 외에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뭘 하고,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으키는 기적은 이런 기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완전히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병든 사람 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창조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기적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걸 보면서 결국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대했던 건 뭘까요? 여러분, 이 표적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뭐냐면 한 가지. 뭘까요? 믿음. 결국 이것을 통해서 연회장은 이 사실을 알았죠. 근데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안 믿었죠. 왜냐하면 연회장은 기적의 결과만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되어지는 사건을 보고 누구에게 변화가 일어났냐면 제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건 뭐냐면, 영광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스러움,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과 사인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기적 자체의 대단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표적과 이 이적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 표적의 결과에 집중하시지 마시고, 야, 물이 포도주가 됐네, 이제 예수님 데리고 예수님 모시고 양조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니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빈 그물로 들어왔을 때, 빈 배로 들어왔을 때 다시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고 해서 고기를 2배에 가득 담았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나랑 동업하시죠, 이제 나랑 같이 고기 잡으러 가시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되심을 고백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것이 기적의 결과에 집중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주님에게 더 집중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해져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적의 결과에 집중하는 사람은 시간이 가도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나 그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신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그 결과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시고 그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과 나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 전까지 제자들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죠. 오늘 두 번째는, 저는 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속에서 결국은 이거 누구의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우리 포도주가 됐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우리를 만나야 돼요.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물이 포도주가 됐.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찬양 많이 부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 포도주,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사건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사건을 주시는. 아까 여러분 그랬죠, 이 표적이라는 건 메시지가 있다. 결국은 이건 물과 포도주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물이라는 것이 포도주가 됐어요. 근데 이 중간에 누구를 거쳤죠? 물이 예수님을 거쳐서 포도주가 됐어요. 물이 예수님을 만나서 포도주가 됐어요. 이 물은 어떤 물이었죠? 사람들의 발을 씻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는 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 귀하지 않은 물이, 식수로 쓸 수 없는 물이 어떤 것이 되면 포도주가 됐어요. 성분이 달라지고 어떻게 됐냐면 극상품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이 됐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것 때문에. 그럼 결국 이게 누구의 얘기입니까? 신분이 달라지고 위치가 달라지고 성분이 달라졌어요. 이것을 바울은 어떻게 해석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조금 착해졌다,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행동 몇 가지 선해졌다,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됐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성분이 달라지고 위치가 달라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본질이 달라지고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고 우리의 위치가 달라지고 우리의 본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귀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귀하게 여겨지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양반주의에 쩔어서 보통 평민들은 얼마나 천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그를 가르칠 필요가 또 없다고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 없으면 천하게 여겨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연약하지만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존귀한 존재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주님의 그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가시덤불에서 불이 일어나요. 이거 뭐냐면 임재의 상징적이거든요. 이 가시덤불을 저는 이제 가서 본 적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가서 봤는데 그냥 정말 볼품이 없어요. 그냥 가시덤불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멋있는 존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흉물스럽기까지 해요. 그런데 그 가시덤불 앞에서 모세가 신을 벗어야 됐어요. 왜 그랬죠? 그 가시덤불이 천하고 때로는 흉물스럽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임재하시니까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적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주님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귀한 존재가 아니었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가치를 몰랐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 어떤 존재가 됐죠? 최고로 귀한 존재가 됐죠. 우리 신분이 바뀌었죠. 우리는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종에서 왕의 자녀가 됐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전에는 마귀의 인도를 따랐는데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 됐죠. 전에는 사망의 존재였는데 이제는 생명의 존재가 됐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표적의 의미를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1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표적,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차렸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 인생은 야베스 같은 인생입니다. 아마 주님을 못 만났으면 제 인생에 소망이 있었을까? 저는 소망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좋은 환경을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제 자라온 환경이 그렇게 좋았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제 소망이 돈 많이 버는 거였겠죠. 야베스와 같은 존재가 주님 때문에 존귀한 존재의 꿈을 꾸기 시작했고, 저는 가정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가정에서 진짜 가정의 기쁨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첫 번째 들었던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저는 정말 천국 같은 가정을 세우고 싶어요. 가정에 대한 꿈을, 제 가장 큰 상처가 가정이었기 때문에 가정에, 회복된 가정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고, 제 꿈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 저는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그런 야베스 같은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만나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저는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하고 제 영적인 신분이 달라지고 제 정체성이 달라지고 사명이 달라지고 소명이 달라졌어요. 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주님을 만나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주님 앞에서 놀랍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어린 시절에, 약창 시절에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물에서 포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놔도, 아무리 좋은 배경을 씌워놔도, 아무리 좋은 커리어를, 스펙을 씌워놔도 이 아이들은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꿈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먼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체험하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의 본질이 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그 놀라운 표적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한 가지 교훈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잔칫집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의 모습과 똑같아요. 여러분, 잔칫집의 어떤 분위기 하면 어떤 분위기죠? 흥겹고 즐거운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건 뭐냐면 잔칫집인데 포도주 떨어진 잔칫집이에요. 기뻐하려고 하고 사람들이 뭔가 즐거움을 찾고 거기서 흥겨운 것을 원하지만은 그것이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사람들은 다 잔치를 즐기려고, 잔치를 베풀어서 즐거우려고 하고 흥겨우려고 하고 자신의 인생이 즐겁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그 잔치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난 잔치는, 주님이 없는 잔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가장 축복받아야 할 날에 신랑과 신부가 큰 수치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만약에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면, 이건 뭘 얘기하면, 이게 조금 신학적으로, 이 얘기는 보통 제가 잘 드리지 않았던 얘기인데 이게 좀 신학적인 게 뭐냐면, 그냥 스토리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것이고, 유대교의 정결 의식에 쓰는 돌 항아리가 몇 개였어요? 6개였죠. 왜 6개였을까요? 요한은요 다 7이라는 숫자를 써요. 나중에 나는 뭐뭐이다, 에이미, 이것도 7개를 얘기해요. 표적도 7개를 얘기해요. 요한은 다 7이라는 숫자를 써요. 그런데 돌항아리는 6개예요. 왜 그럴까요? 이 돌항아리는 결국 뭐예요?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를 얘기해요. 그런데 6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부족한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시대의 문화나 그 시대의 어떤 종교나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규칙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것 같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를 채우시는 분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교의 정결 의식에서는 돌 항아리에 가득 담긴 물만 있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제한된 자원 때문에 결핍과 공경에 처하게 되는 기쁨을 잃은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만약에 이 잔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잔치는 수치스러운 잔치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빠지고 예수님이 떠나고 예수님이 없는 나의 삶은 뭐하고 똑같아요? 포도주 없는 잔치집과 똑같아요. 안고 없는 찐빵과 똑같아요.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본질을 놓치고 살아가는 껍데기뿐인 인생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오늘날 화려해 보이지만 흥이 넘쳐 보이는 잔치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종교들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고,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참석한 사람들처럼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노력도 하고 이 세상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삶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 없으면 우리의 삶은 늘 부족한 거예요. 늘 불만인 거예요. 늘 불평인 거예요. 왜? 한계가 있으니까.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떠난 삶, 주님 없는 삶, 주님이 계시지 않은 삶은 우리 삶에 있어서 수치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들을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거기에 삶을 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완성할 수도 없는, 자신의 율법으로 행복해질 수도 없는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들이대서 자신들의 권위만 세우지만 사실은 진정한 기쁨과 감사는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과 딱 붙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잔칫집에 주님을 항상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과 붙어 있는 것,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과 정말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주기적으로 만나서 그와 함께 있어도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주님과 날마다 우리가 함께 있고 주님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변화가 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린 자꾸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주님 없어도 내가 할 만한 거 있어요.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제는 코 꼈어요.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할 수 있는 게 많았어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근데 예수님 믿으면 아무것도 못 해줘요. 이제는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리셋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젠 순수하게 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옛날로 돌아가는 것도 이젠 안 돼요. 생각하지도 마세요. 옛날이 좋았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제는 앞만 보고 가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잔치집에 항상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거기 계셨으니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들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부자예요.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데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인간이니까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순간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 마음에 염려와 불안이 확 들어올 수 있어요. 순식간에. 그때 불안하고 염려할 수 있어요. 바로 정신 차려야 돼요. 왜? 이 염려와 불안, 근심된 일이 주님 안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드렸던 찬양처럼 우리 소망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여러분의 근심된 문제와 삶에 염려된 문제가 주님 안에서 소망스러운 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주님과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 놓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물과 같은 발 씻는 물과 같은 우리의 삶에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극상품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근본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겨지는 또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극상품 포도주를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